샬롬.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제법 쌀쌀한 날씨로 시작한 오늘은 절기로 하자면 경칩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이지만 우리네 사정을 아는지 봄이 일부러 더디오는 것 같습니다. 시인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일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코로나로 인해 더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봄처럼 올 것이 오고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마음속으로 예수님 하고 불러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포근함? 따스함? 기대고 싶은 품?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겨운 삶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따스하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온기 가득한 분이시죠. 그런데 때때로 완고하고 경직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하기도 하셨고 때로 책망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당시 세금 징수원이던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죠.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곧이어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동료 세리들이 모여들었고 죄인들도 동석하였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눈에 쌍심지를 키고 주시하던 바리새인들의 목소리였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16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 집으로 초대하거나 어느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교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구성원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하청 업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시한 목표액만큼 동족들로부터 징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더 징수하여 자기 몫을 채웠으니 유대인들에게는 때로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죄인들도 나오는데요. 죄인은 누구일까요? 여기 죄인은 누군가를 살해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의 종교제도와 그 대표적 집단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이분법적 사회였습니다. 깨끗한 자 대 부정한 자, 거룩한 자 대 속된 자, 의인 대 악인, 이와 같이 구별에 근거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위태로웠던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헬라 제국들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 나가고자 했던 민족 갱신 운동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로부터 제시된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영락없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격리당했고 소외당했습니다. 아픈 사실은 당시의 죄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일부의 사람들은 신체의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와 질병을 연관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시의 죄인들이란 율법에 의해 지목되고 규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절름발이, 앉은뱅이,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 중심사회에 발을 내딛기 어려웠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주변 인생으로 내몰렸습니다.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사람들. 이 가련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열린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 곁에 앉으셨고 그들의 말을 들으셨으며 그들에게 음식을 건네셨습니다. 온갖 사회적 종교적 비난을 무릅쓰고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탐식가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의사와 같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율법 수호의 정신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제, 금식, 기도 등 스스로 제시한 율법을 통해 자신들을 의로운 자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벽이 되었고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담벼락이 되었기에 그 누구도 품어내지 못한 것이죠. 자신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민도 상상도 애처로움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산다는 것은 매번 시비를 논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바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그 바름의 잣대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작은 애벌레의 등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지요? 등허리에 보면 마치 새의 큰 눈동자와 같은 무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벌레가 작은 새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그려져 있는 보호 무늬입니다. 작은 새들은 그 보호 무늬를 보고 순간 맹금류의 눈인 줄 알고 멈칫거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애벌레는 도망가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이처럼 절박하고 산다는 것은 때로 간절합니다. 사람이 막 사는 것 같아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될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마태를, 세리를, 죄인들을
그리고 병든 자들과 창녀들을 사는 삶의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의 마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세리들이 주님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병든 자를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차가운 바리새인들에게도 내미는 주님의 악수가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자신의 따스한 온기가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은 죄인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겠지만 냉랭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봄이 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나의 기준으로 또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여 차가운 시선으로 얼어붙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내 마음도 차가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가운 기독교인, 이 말만큼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봄과 같은 마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디 오는 듯 하여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듯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 같은 따스한 봄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냉기 어린 시선으로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때로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시선으로 힘겹게 살아가나니 주님, 우리에게도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